오늘 본문은 다윗 왕에 관한 내용으로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최고 지위까지,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충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휘하의 충신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친구,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 저들이 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다한 다윗은 그 많은 사건을 다 겪은 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처음부터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내가 그동안 저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그걸 진작 알았었어야만 했었는데,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살다가, 소망할 가치도 없는 것을 소망하고 살다가 그 믿음, 그 소망 다 무너지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허무함 뿐인데, 이러한 경험을 다 하고 난 다윗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제 믿고 살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인정하고 난 후 그는 마음이 고요하게 되어 그 후 노년에 이 시편 62편을 썼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과연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며 과연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 점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바라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며, 인간의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2절 말씀은 아무리 믿는 신자라고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절에서 보듯이 그동안 잘 있던 담장이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울타리가 갑자기 흔들리게 된다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달려드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다든지,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온갖 거짓, 온갖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하겠지만 그 흔들림이 크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말씀하고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자신에게 복이 된다. 이러한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공격, 앞에서는 위하는 척, 도와주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만 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책은 없고 탈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면한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시선을 돌려라. 거기서 시선을 돌려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이 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연약하게 자꾸 그것만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나라. 그러지 말고 다른 것을 보아라. 이러한 말씀인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신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히 바라보라,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는 말씀의 의미는 말 그대로 차분하게,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닥친 상황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마음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조만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니 조용하라, 믿고 기다려라, 이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육신,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의 눈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내 영혼의 눈이, 그래야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내 영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생각할 것 없다. 생각해봤자 뾰족한 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그만 주님만 바라봐라. 그만이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잠잠하라는 말씀 속에는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런저런 국리 다 멈춰라 이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의 이성을 제한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의 이성을 제한하고 멈춰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또 성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의 판단은 중지해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갑자기 처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아 오직 너만은, 나의 영혼만은 흔들리지 말아라. 내 영혼만은 흔들리지 말아라. 건실하게 바로 서 있어다오.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잠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동을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인데,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한 변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한결같이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유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한신대 학장을 역임한 김정준 목사님에 대한 실화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그는 한신대에서 구약학 교수, 한신대 학장,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겸 구약학 교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장을 지낸 한국신학대학교의 거목입니다. 거목. 그런데 그는 한때 크게 중병을 앓았던 분으로서 죽음도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반드시 다 죽는 것은 아니다. 나는 중병을 얻어 오히려 절망해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도 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폐결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해서 도쿄 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경동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주 초기 목회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 중학교 3학년 때 걸렸던 그 폐결핵이 도지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저는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핵 요양소에 입소하게 되자, 이제 나는 죽게 되는가
보다. 왜냐하면 그가 배치받은 곳은 사람들이 일명 말하는 공동묘지라고 일컫는 6급 환자병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폐결핵에다가 장결핵까지 앓았기 때문에 뭘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다 설사로 쭉쭉 배설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의 육신의 몸은 말이 아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느 날 저를 진료하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더 극도로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유서를 쓰고 났더니 이제 유서를 썼다 그러면 그 소문이 나나 봅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대하는데 이전보다는 아주 다르게 대하는데 쌀쌀맞게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차피 곧 죽을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특단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왕 죽을 목숨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의사의 시안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남은 3개월은 하나님의 시안으로 살겠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3개월 동안 이렇게 살다 죽으나 저렇게 살다 죽으나 죽는 건 매일반이니까 마지막 3개월을 의미 있게 살겠다 생각하고는 목숨을 걸고 주위에 있는 이 결핵 마지막을 지내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변기통을 갖다 주고 저들의 대변 소변 다 받아내고 그 변기통 다 씻고 갖다 버리고 저들이 목마르다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전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비슷했지만 자기는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봉사하며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의사의 시안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시안으로 살겠다. 그리고 막 봉사하기 시작을 한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데 막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의사가 말한 3개월의 그 기간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점점 호전이 되어서 그 마산 결핵 요양소를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목회도 하게 되고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살다가 67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이 김정준 목사님이야말로 폐결핵, 장결핵이라고 하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마지막에 이겨내고 마지막 그 3개월 동안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 것은 참 의미가 없다. 다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소명과 사명, 헌신을 새롭게 하자.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마산 결핵 요양소를 퇴원한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간증의 시를 쓰면서 저의 예배가 새롭게 됐는데 제가 쓴 그 시가 우리 찬송가 9장의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주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예배가 새롭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시를 쓰고 그 시가 이 찬송가 위원회에 채택이 되어서 9장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목숨의 경각이 놓일수록 자신이 살아온 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이 점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시시로 자신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하고 마지막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023년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토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